에스겔 7장 23절.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측량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오디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또 예배를 우리가 하면서 본능적인 우리의 어떤 자세, 태도는 자신을 위하는 겁니다.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어떤 자세로 우리가 성경뿐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온 세상을 대한다고 하는 거죠. 사람을 대할 때도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사람을 대한다는 거잖아요. 아까 최윤 선생님 통화할 때 최윤 선생님 한마디 했잖아요. 돈 되는 거 아니면 끊으라고 전화. 그렇게 해서 말씀했는데 전화가 오지만 돈 되는 전화 아니면 받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범사에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대상들과 관계를 맺을 때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모든 대상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예수님마저 대상화해서 그 하나님이라는 양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를 우리는 염두에 두고 그분을 믿을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내게 도움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 끝에 믿기로 한 것은 다 우상숭배고 다 거래예요. 다 어장관리죠. 쉽게 말하면. 근데 어장관리 가운데 예수도 있는 거죠. 그냥.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렇게 자기 유익을 챙기는 그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심판하고 파괴하면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이 참된 믿음의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위해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내가 너를 지었다. 이게 주님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주님 뭘 해주시랍니까? 하고 우리는 나를 위한 예수를 바라보지만 예수님은 천만의 말씀, 여호와를 위해서, 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모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주님이 파괴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만든 삶의 목적과 의미는 그냥 취미 생활로는 가능해요. 그냥 제가 하는 말처럼 취미처럼 나는 이걸 위해 살 거야. 난 돈 많이 벌 거야. 난 재벌 될 거야. 나 어떤 음악을 만들 거야. 멋대로 하라 이 말이지. 멋대로 하는데 하나 잊지 말 것은 뭡니까?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쓰시겠다라고 확정해 놓으신 주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볼 때 우리 그걸 아는 거잖아요.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존재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창세전 주님의 계획을 보면서 창세 이후에 만들어진 존재 이후에 우리가 만들어낸 그 모든 계획이 참으로 쓸데없다는 사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삼아서 난 내일 뭐 할 거야, 난 내일 뭐 할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가 먼 데 가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벌이라 그렇게 우리 계획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계획이 그냥 우리의 망상이라는 사실, 그냥 우리의 취미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마음껏 하시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내일 되면 주님이 주의 계획을 갖고 우리에게 쳐들어오시니까 그 내가 세워놓은 그 허구의 계획이 주님이 세워놓으신 그 창조된 계획에 의해서 그 무너지는 그 순간에 성도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쾌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성도고 거기에서 이제 불평과 원망과 이제 목을 매네 마네 이것 자체가 이제 버림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솔직히 말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기뻐할 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 무너지고 순간 아프고 힘들고 아담의 속성을 드러내지만 그러나 곧이어 밀려오는 주의 은총에 의해서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계획대로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수용하게 되는 자들이 그게 성도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됨이라고 하는 것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칙에 끌려갈 때 그게 그 사람이 주님에 의해서 구원을 입은 자들이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는 법이기 때문에 강호동이도 중력의 법칙을 못 이기는 것처럼 말이죠. 어떤 인간도 어떤 경건하다는 인간도 죄와 사망의 벌을 못 이기고
반대로 생명 성령부터 못 이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 지옥 갈 거야 뭐 떠들어도 우리 의지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그 개인의 의지와 개인의 힘으로 천국 가거나 지옥 갈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오직 창세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기로 하신 그 주의 작정대로 가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작정이 아니라 너도 너의 의지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개인의 의지를 막 이렇게 돋아주는 그 자체가 사실은 누구라고요? 그게 마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와 함께 마귀를 위해 준비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도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오늘 말씀 보면 또 동일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27절.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오뎁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님의 주님 되심을 증거하는 방편은 우리에게 막 돈 보따리를 안겨주고 막 건강을 주고 막 형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애통하게 하고 놀라게 하고 떨리게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한다고 하는 심판의 작용을 통해서만 주님이신 줄을 그들이 안다고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는 자들만이 참된 주님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나 뭐 방송에 나와서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만 뭐 어떤 혜택이 있더라, 뭐 그 간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냥 우상 숭배의 결과물들을 그들이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참된 주를 만난 사람들은 그 주를 만나서 내가 어떤 심판을 겪었다, 내가 무너짐을 말하는 자들이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된 사람의 고백이지. 아니 주님에 의해서 내가 무너져야 나의 주님의 주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다가와서 나를 부자가 되겠다? 그럼 그분은 나의 진이, 그분은 나의 램프석 요정이 되는 거고 거인 되는 거고 내가 주죠. 그 주님이 나를 서비스해서 나를 이렇게 키웠다. 나 달랐다. 그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내가 꿈꾸는 내 세계를 무너뜨리고 나서 그분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고 증명하셨던 그분이 정말 주인이지. 그러니까 뭐 유튜브 간증들 보면 다 예수 믿고 했던 뭐 잘했다는 것만 쭉 말하고 그러는데 그럼 주님이 네 종이냐 말이죠. 주님이 네 보좌관이냐? 주님이 네 뭐 서비가는 사람이냐? 보면 뭐 굉장해요. 뭐 들어보면 뭐 자기가 뭐 기도했더니 뭐가 되고 그러는데 본인이 기도하면 주님이 막 들어주는 사람인 줄 착각하더라고. 근데 잘못한 글을 보니까 그런 그 유명한 철학자 킬케고르 그 사람이 한 말이 기도는 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 자신을 변화시킨다. 그런 말을 했어요. 철학자의 통찰도 그 정도인데 아니 철학이 이상하게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들이 무슨 본인들이 기도로 해서 하나님을 변화시킵니까? 하나님보다 그럼 네가 더 어렵고 네가 더 통찰력이 깊단 말이냐. 그거 웃기지 않아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기도라는 것은 기도하는 그 사람 본인을 변화시킬 뿐이라고 하는 그 철학적인 통찰만도 못한 그런 신앙인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 응답하셨고 뭘 줬다고 막 그걸 떠벌리는데 들어보면 다 자기를 긍정하는 거예요. 자기 긍정, 자기 자랑. 근데 성경은 자기 부인을 말하잖아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럼 기도 막 한 끝에 자기를 부인당하는 그 어떤 경험이 있을 때 참된 기도를 한 거지. 기도를 했는데 내가 한 기도대로 응답해버렸어. 그건 자기 자신의 어떤 확신에 한 번 더 확인받는 거잖아요. 자기 긍정이죠, 더. 자기 긍정이 될수록 자가 단단해져요. 그래서 기도 응답 많이 받다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아의 의가 얼마나 강렬한지 그것으로 자기 자랑을 삼아요. 근데 오히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종교를 믿는 것은 유익 때문인데 진짜 신은 우리를 심판하고 무너뜨리면서 자기의 진짜 신됨을 드러낸다고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주님의 나타나심이죠. 근데 이것이 왜 행복입니까 사실은?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원래 의도대로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끌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든 허상의 세계를 무너뜨리면서 야 나는 원래 이러한 나의 목적을 위해 너를 만들었다라고 주께서 창조 전에 지어놓으신 그 목적을 나타내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거죠. 이 길이 아니고 주님 예배하신 길은 이렇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 어떤 즐거움이 있잖아요. 꼭 내가 하는 사업은 꼭 잘 돼야 되는 겁니까? 서동 집사님 맨날 지금 요즘 사업 하시는데 꼭 잘 돼야 되니까 이게 거의 뭐 가만 죽다가 한번 오늘 또 이제 계약한 거 됐어 밥 먹었잖아요. 또 맛있게 먹었는데
밥 먹으니까 또 이제 만두 아니 뭐 딤섬도 시키겠단 말이죠. 가만 죽다가 한번 살려나면서 이 사업 내 사업 아니구나 아는 거죠. 근데 내가 하늘 다 이루어진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계속 예수를 자기 종으로 알아요. 그런 예수를 막 전파합니다. 예수가 주가 아니고 예수가 자기 종이야. 여러분 기도하시면 된다고 말이죠. 그건 우상의 종교를 그냥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나도 죽었을 때 그때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끌고 가시는 그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데 그 세계가 우리에게는 전에 몰랐던 즐거움의 세계예요. 언제까지 뭐 돈 많이 벌고 막 출세하고 막 성공하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속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그게 행복이 아닌 것은 뭐냐. 오히려 그런 꿈이 깨지면서 예수님께 준비해 놓으신 그 감춰졌던 새로운 길, 바닷물을 쫙 갈라서 열어놓았던 그 감춰졌던 길을 걸어가는 그 즐거움, 그 스릴이 성도가 걸어가야 되는 길의 즐거움이죠. 그래서 잠깐 이번 주일보다 말하는데 룻기 1장을 잠깐 볼게요. 룻기서 사사기 바로 그 뒤에 나온 룻기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뒤에 룻기 1장을 보면 이거 제가 읽고 싶었는데 못 읽고 지나갔어요. 지난 주일 오후 때도 그런데 룻기 1장 3절부터 보면 1장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4절 봅시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구약성경을 보면 예컨대 창세기에 보면은 에서 같은 경우에 이방 여자를 취해서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삭과 리브가 근심한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 나오미는 그 모압 땅에 가서 모압 여자랑 아들들을 결혼시키잖아요. 일단 뭐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초점은 그게 지금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귀각화된 뭔가를 가지고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나빠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사실 인간의 행위는 다 나빠요. 오늘 핵심은 뭐냐 하면 나오미의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다고 하는 거죠. 이 다 죽이시는 하나님 왜 자기 백성을 다 죽이십니까? 이렇게 우리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답변은 뭡니까? 내 백성이니까 내가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 백성 맞지. 아니 주님 왜 주님은 자기 백성을 죽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주님께서 내 백성이니까 내 맘대로 한다 이거거든요. 불만이 있습니까 우리가? 불만이 있을 수 없잖아요. 내 백성이니까 내가 죽이고 내 백성이니까 내가 부자가 되게 하고 뭐 주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룻기 1장 그 뒷부분 봅시다. 룻기 1장 16절 말씀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여자가 이 룻이 미친 여자 아니냐 말이죠. 왜냐하면 재수가 온 붙은 집안이잖아요. 시아버지 죽고 그 다음에 남편 죽고 시동생 죽고 다 죽었어요. 이 몰살들은 정말 이렇게 재수 온 붙은 집안인데 그 집안에서 믿고 있는 그 다 망해 빠진 패가 망신한 그 집안에서 믿고 있는 그 나오미가 믿고 있는 그 여호와를 따라서 가겠다? 이게 뭐 문제 있는 사람 아니에요? 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믿을 만한 요소를 남겨주지 않아요. 딱 보니까는 예수 믿으면 잘 될 것 같아. 그렇게 냉큼 믿은 예수는 다 엉터리예요. 우리 쪽에서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만한 요소가 1도 없어. 저거 보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약간 최은희 집사가 예수 믿는 집사인데 뭐 간판 걸어놨는데 그냥 몇 달 만에 망했어. 연령부동산 하는데 일단 다쳤어. 스타벅스 하는데 그냥 진흙처럼 떨어졌어. 그럼 누가 왔다가도 그냥 도망가죠. 당신이 믿는 예수 믿으면 당신은 망하겠네? 안 믿어.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쪽에서 믿을 만한 요소를 다 감춰버립니다. 못 믿게. 그래서 믿음의 모든 요소가 우리한테는 없어요. 이렇게 다 망해버린 집안인데 불구하고 룻이 따르겠다, 여호와를 믿겠다라고 나오는 자체는 이것은 인간적인 어떤 요소를 다 빼버리고 100% 주님의 은혜에 강권된 믿음이기 때문에 이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남들부터 이게 미친 여자죠.
그 돌아갔던 다른 안 봤지만 다른 동서라 그럽니까? 아무튼 돌아갔던 동생 그 와이프 둘째 며느리처럼 돌아가야 정상이죠. 왜 안 돌아가냐 말고 왜 안 돌아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면 그 뻘거 벗기운 채 못 박혀 헐떡거리고 있는 그 초라한 예수를 왜 믿냐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믿을만 하면 자색 옷을 입고 풍채 좋고 말이죠. 수염도 딱 기르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잘 되는 그 잘 되는 사람을 따라가야지 잘 되는 거지. 아니면 살인자의 사형 판결을 받고 뻘거 벗기운 채 지금 젖혀잡고 막 머리 피지를 흘리고 못 박혀 죽는 제 아이들이라고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없는 그 남루하고 초라한 예수를 왜 믿냐 이거죠. 우리를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 각오해야 돼요. 십자가의 주 예수 우리도 같이 이렇게 망할 수 있다는 걸 각오하고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죽었으니까 나는 잘 되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와 함께 죽을 때 그와 함께 죽음으로 주어주는 거지. 그는 죽고 나는 말짱하게 해서 그냥 복만 챙기겠다 이렇게. 당신은 죽으시오. 죽고 나서 이제 부활한 다음에 그 부활의 권능만 좀 갖고 와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항상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걸 끌고 가시는 거지. 그와 함께 죽지는 않고 죽음을 우회해서 그의 살아나시니 복만 주겠다. 그건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같이 죽자는 얘기지 그거는. 그래서 어떤 우리 쪽에서 예수를 믿을 요소를 다 없애버리고 단지 죽이고 또 죽이시는 하나님, 그 심판하고 또 심판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여호와를 알게 되는 그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최동희 집사님 그 남동생 얘기했는데 그 남동생과 저주 씨가 정말 1도 예수에 대한 관심이 없다.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더라. 제가 듣고 할렐루야 바로 그거다. 그렇게 1도 어떤 그런 요소가 없어야 돼요. 완전히 끝장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건 주님이 믿게 하신 거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조금 한 5대5로 좀 이렇게 좀 호의가 있어 기독교에. 그래서 교회 따라 나왔어. 그거 그 사람 믿음인지 그 사람 취입생인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은 모든 요소를 잘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못 박혀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죽은 겁니다. 내려와서 네가 메시아인지를 좀 보여달라. 제가 십자가에 내려와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말하는 그들 앞에 주님이 조금도 1도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죽어버려요. 십자가에 완전히 이렇게 딱 죽었다 이 말이죠. 죽음은 이제 죽음으로써 이제 어때요? 그 죽어버린 예수를 믿을 만한 모든 요소가 이제 다 사라진 거죠. 아무도 예수 믿을 사람 없이 죽었는데 뭘 믿어요? 최동희 집사가 지금 사업한다고 막 다니고 있는데, 근데 최동희 집사가 죽었다고 쳐요. 죽으면 그 사업 파트너들이 뭘 믿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은 죽은 분이에요. 죽은 자를 믿겠다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죠. 근데 자꾸만 이제 광고하기를 예수님은 살면 살아났는데,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친구시고, 그 미사역으로 그 포장된 그 예수를 막 선전하니까, 그거 이제 그거를 믿겠다? 그건 지금 다른 예수죠, 다른 예수. 진짜 예수는 투박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친 나무에 못 박힌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의 반복적인 말은 심판한다, 죽인다인데 이렇게 철저히 찌발발 죽이는 그 여호와를 어떻게 믿냐라는데 하신 말씀은 뭐예요?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안다. 이게 놀라운 게 그렇게 심판하고 또 죽이는데 불구하고 그 심판받는 죽은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남은 자예요. 그렇게 심판하고 망해도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고 죽이시는 그분이 주님이네 라는 이 사실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참 놀라운 표적이고 기적이죠. 연하의 표적에 함유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 가짜들인데. 이걸 잠깐 말씀해 봐요. 이사야서 30장. 이사야 30장을 보면 30장 9절 봅시다. 이사야 30장 9절. 이사야 30장 9절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30장 9절.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10절 보세요.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줘. 우리를 위로해줘. 거짓된 것을 좀 보여.
진실을 보이지 마라. 진실은 뭡니까? 진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하다는 것이 진실이에요. 진실 말고 뭘 보이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만한 요소가 있다라는 그 거짓말.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만한 요소가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입장이 이렇게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너희들이 지금 불량품이라고 하는 거죠. 가다가 저희들 뭐 냉장고에다가 좀 반찬을 오래 두다 보면 이렇게 뭐 하얗게 뭐가 꽃이 폈더라고. 그럼 이제 그걸 먹을 수가 없고 버려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다 꽃이 핀 곰팡이 핀 반찬과 똑같아요. 우리가 다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버려야지 어떻게 해. 버려야지. 그런데 거짓된 것을 보이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바른 것을 보이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좀 봐주면 안 됩니까? 이거거든요. 근데 주님 그렇지 않아요. 일단 싹 정리한단 말이죠. 그 의지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죽임으로 너희들을 향한 내 입장을 분명히 보였다는 거죠. 십자가를 보고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 앞에서 저렇게 죽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진실을 보이는 사람들이고 주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뭘 요구했습니까? 거짓된 것을 보이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이걸 요구했어요. 다른 여호와, 다른 예수를 그들이 믿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배 나올 때도 사실은 예배 나올 때마다 우리는 뭘 듣는 겁니까? 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하고 망해도 마땅하다는 그 사실을 통보받는 그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는 굳은 살을 제거해내는 어떤 그런 과정처럼 매 순간 십자가의 어떤 복음으로 우리의 굳은 자아가 잘려나가는 그 할례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예레미야에서 어떻게 표현하는 거죠? 예레미야 4장 4절에서는 주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 4장 4절 맞나 모르겠어요. 예레미야 4장 4절 4장 4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죽, 나의 어떤 개체적인 삶을 위해서 두터워진 내 가죽,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 이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의 그 견고해진 그 자아의 껍질이 탁탁 깨지고 잘라지는 그 순간이 그게 말씀을 듣는 시간이거든요. 내가 나를 지킬 필요가 없이 나는 이미 예수에게 속했다는 그 사실을 확인받을 때, 내가 나를 지킬 필요도 없이 나는 이미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 때, 그때 내가 내 인생을 챙기려고 애쓸 것도 없이 나는 이미 주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 때, 그때 자유가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의 은혜는 알겠는데 그 주의 은혜를 내가 좀 챙겨와서 더욱더 내 자아를 견고하게 세우겠다. 이건 마음 가죽을 두텁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자원을 끌고 와서 자꾸 나를 확대시켜. 교리도 배우고 성경도 배우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구조도 많이 하고서 나를 막 든든히 이렇게 세워나가 경건한 어떤 종교인 기독교인으로.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촉발하는 마음 가지고 굳어진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나올 때마다 내가 내 인생을 지키고 유지할 필요가 없네? 그 순간에 어떤 자유가 있잖아요. 내 머리가 따로 있네? 내 주인이 따로 있네? 그 주인 되시는 분에 나를 맡기는 거. 근데 그게 성도의 자유고 즐거움이죠. 그래서 돌아와서 봅시다. 돌아와서 얼른 또 시간이 갔는데 얼른 읽고 한번 마칠게요. 거기 에스겔서 돌아와 보면은 거기 또 특이한 말씀이 26절 말씀이에요. 26절에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며 장로에게는 책량이 없어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선지자에게 묵시가 없어요? 백성들이 그들한테 뭘 구했던 겁니까? 자기를 위한, 자기 부인이 아니고 자기를 긍정하기 위한 묵시를 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율법이 아니고 자기를 긍정하는 율법을 구할 때 그럴 때 주님이 다 그 모든 걸 끊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십자가의 도서를 우리 인도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기를 긍정하면서 예수를 이용해서 나를 긍정하고 나를 세워나가는 쪽 자기 십자가 아니고 나를 더 살리는 쪽으로 인도해 나갈 때 그때 어때요? 환난이 다가오는 그날에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겁니다. 참된 묵시도 끊어지고 법도 끊어지고 생각도 끊어지고 마지막에 패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떤 삶이야 마땅한 것이냐 그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절. 마태복음 11장 2절. 요한이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자, 지금 세례 요한이 오셔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살짝 의심하고 도대체 예수님께서 뭐 하고 있냐라고 이제 어떤 의심을 품었는데 답변이 뭐였습니까? 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오늘 예컨대 최동영 집사님이 맹인이 되어도 마땅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맹인이 지금 보고 있어요. 왜 보고 있지? 그것은 마땅히 맹인 되어도 마땅한 최동영 집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최동영 집사는 보고 온다는 거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최은희 집사님은 사실 못 걸어도 마땅한 자예요. 옛날에 체해가지고 방바닥을 기면서 못 걸어도 마땅하고 그때 뭐 거의 인생 끝나도 마땅한 자인데 웬일인지 지금 걷고 있단 말이죠. 두 발로. 그 뭐 때문이냐? 마땅히 걷지 못하도 마땅한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를 말미암아 지금 걷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 자체를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의 근거를 두고 뒤집어 보는 거예요. 원래는 개체인 나의 어떤 정당한 어떤 그 삶의 그 능력으로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움직이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 다시 보니까 내가 걷는 것이 나로 인해 걷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인해 걷고 있네. 이 사실을 보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 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 너무 그 환상적인 말 아니까 근데 볼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말 했다가 다른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너무 파고 들어간다 하는데 뭘 너무 파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예. 잠깐 이사야 53장 보세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4절 부터 보겠습니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면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함께 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무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가 나았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했다. 6절 우리는 나양 같아서 그렇다면 각기 자기를 받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 우리 대신 얻어맞고 징계를 맞고 상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어떤 평화로운 상황에 있다는 그 사실을 성경이 증거할 때는 이것은 이 말씀은 누구만 수용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자만 이걸 수용할 수 있어요. 예전에 제 살던 동네 그 이외에 사북 지금 가지고 있지만 옛날에는 사북 탄광이 많았거든요. 탄광. 근데 그 이제 광부의 날 뭐 그럴 때 이제 그 광부들이 그 탄 캐는 그 고통을 알게 하려고 가끔씩 광부들 그 와이프들을 그 이제 그 탄 갱도에 차에 싣고 갱도 들어가서 이제 체험을 이제 하게 한단 말이죠. 그 갱도 들어가면 엄청 무섭고 캄캄하고 덥단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남편들이 탄 캐는 걸 한번 체험하고 나면 이제 부인들이 남편은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사실을 이제 이렇게 안다 그래요. 근데 남의 남편은 고생한 걸 알 거 없죠. 근데 내 남편이기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남의 남편이면 알 거 없어. 근데 예수의 십자가 고통 그 자체가 그게 나를 위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입장에서는 예수의 모든 고난이 나를 위했다는 고난이라는 사실로 이게 연결이 팍 돼버리죠. 하나 돼버리죠. 그의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얻고 그가 받은 그 저주 때문에 내가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예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1장 그 뒷부분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말하는 것은 이 말을 하는 근거를 제가 다 댈 수 있어요. 창세기 8장 말씀 보면 노아 시대에 이미 이 땅은 끝났어요.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다 악하면 날때부터 어릴 때 악한데, 다만 하나님께서 정결한 제물의 그 짐승의 번제의 향기를 받으시고 이 땅을 향한 모든 진노를 스톱 멈추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을 향한 모든 진노를 지금 멈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맹인되지 않고 지금 우리가 멀쩡한 다리를 걷고 있고 움직인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 대신 저주를 받고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현재 있는 모든 삶의 근본을 뒤집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을 보는 자가 이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고 보는 자고, 이미 지금 보고 있는데 더 많은 걸 요구해. 주님, 나는 왜 제대로 돈이 없습니까? 또 많은 거 또 구해. 이것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용해서 더 많은 탐욕을 추구하는 것에 불과해요. 지금 눈은 뜨고 보고 있는 거, 두 다리를 걷고 있는 거, 나병 환자에게 그 사랑을 받으며 우리 피부가 말짱한 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우리가 듣고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대신 저주받으신 예수를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택으로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말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그래서 예수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범사의 주와 함께 한 몸 된 지체로 예수의 몸짓으로 너 왜 보고 있냐? 예수가 보게 하는 거야. 너 왜 말하고 있냐? 예수께서 말하게 하시는 거지. 너 뭘 듣고 있냐? 주가 듣게 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으로서 주의 어떤 몸짓으로 주님의 어떤 피부로 주의 어떤 손짓 발짓으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게 성도의 인생이죠. 그럼 내가 책임지고 만들어가는 인생이 없고 다 주께서 주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근간, 그러니까 우리에게 떨어질 심판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의 그 대신 심판받고 저주받으신 그 주로 인한 결실로 살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 삶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존재하는 거죠. 내가 아니고 예수의 증인으로.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증인으로 존재하고 기능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어떤 뭐랄까요, 존재성이 드러날 수 있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기어이 그 죄악대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시는 이 방법을 사용한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심판을 예수께로 집약해서 실시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주의 주되심을 알게 하시는 그 주의 십자가의 경륜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마땅히 대신 죽으신 예수를 말미암아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실상을 늘 새로이 발견하고 주를 향한 온전한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